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요,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빠진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이치인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연대적으로 보면은 일반 서신서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적당함이 있는 외국에 파송된 대사를 위해서 쓰인 지침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 이게 타인의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권면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저자는 베드로전서의 이름답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기록연대는 주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또 수신자는 소아시아 반도의 로마령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서이죠.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예수를 부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주는 교훈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선행을 하고 고난을 받고 형제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비슷하고요.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순종하려는 부분 또한 또 비슷합니다. 또 문안 인사가 또 비슷합니다. 또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지침이 비슷합니다. 또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요, 서론과 구원, 성화, 순종, 고난, 결론 이렇게 뱉고 있습니다. 내용을 초점과 강조, 장소와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인데요. 구원으로 인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구원이 주는 산 소망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시련의 궁극적인 결과가 보장된 구원을 생각하면서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보배로 오는 피로 얻은 구원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얻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베드로는 또 신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외식을 버리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돌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보여라.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을 받고 참으며 선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 선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순종을 명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함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주께 인도할 수 있고 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의 태도를 보여줘라. 한마디로 오직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알아가고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는 긍휼을 베풀며 악에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예. 네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박해와 협박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선한 양심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에 대해서 가지셨던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신자의 삶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힘쓸 일은 혼란과 자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해라.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며 겸손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또 모든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할 것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서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실로아노에게 편지를 대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하는데 네로의 박해 때문에 로마 교회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로마에 대한 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도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면은 바로 바벨론이 로마라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또 목적은요, 신자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 예수님을 광고할 선전할 한편의 광고 모델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해야 된다. 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식품을 꾸준히 취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또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이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혼돈케 하면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처방은 진짜에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글을 베드로 후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서론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후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세 번째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백조의 노래. 자, 그리고 저자는요,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베드로고요. 저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 또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목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후서의 기록연대는 주후 66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또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소아시아 지방이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특징은 베드로후서는 주라는 호칭이 18번이나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상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10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낙오되거나 큰 죄를 져서 주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장 12절에서 15절 생각나게 한다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뼈저린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변화선상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주게 됩니다. 주님의 변화하신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그냥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개관입니다. 서론, 구원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거짓 선생에 대한 이해, 재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요, 구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또 베드로는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굳게 하면서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신자들 앞에 나온 믿음으로 나온 그 성품을 실천함으로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하신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구원에 걸맞은 경건한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는 일에 힘써 걸려 넘어지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그리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위엄을 간증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람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생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 교회 안에 교활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폭로하면서 역사적 심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파괴적인 행위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집스럽고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그리고 죄의 상습범, 탐욕의 전문가, 저주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도덕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 지옥밖에 없다. 허탄한 자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하며 자유를 준다고 속이고 있다. 단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은 파멸이고 더 심각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강림하심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와 홍수의 심판을 이루었듯이 재림 또한 말씀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기는 하지만 재림이라는 것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와 축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끊임없이 그를 친밀하게 경험하라고 명령하면서 축도를 하고 또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주제는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독자들에게 거짓 선생들과 조롱자들을 조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또 독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은요. 베드로서 3장 18절의 내용을 토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에 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삶의 지배권을 드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감을 갖고 대화하라라고 권하고 있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후서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 내용이 짧으니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들으시고 함께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